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구속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지표인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가 뭐였죠? 뭐라 그랬죠? 봉사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그 다음 봉사, 5번째가 친교 이렇게 5가지 이 지표를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1월 달에 또 새해 첫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로 봉사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저자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우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기대했던 것만큼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권력을 추구해 마침내 소나기에 넣었지만 역시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쾌락과 명예도 명성도 추구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노력을 헛되이 써버린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을 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살면서 추구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파괴된 이 땅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능과 돈, 시간과 정열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제가 되리는 소망의 씨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 또 산더미 같은 할 일,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망, 넘치는 소유욕 때문에 짓눌리고 묵살되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도무지 안정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 거룩한 욕구가 우리 영혼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정 목적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는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다그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봉사로 섬겨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면서 바로 12절부터 한 몸인 지체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각 같은 기능이 아니죠. 우리 얼굴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만 커다랗게 있으면 코와 입은, 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유는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죠. 또 기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앞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또 우리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경만 하면 관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가면 관람자가 있죠. 스포츠 경기를 보는 사람, 그리고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운동 경기를 하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관람하는 관람자가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열심히 현장에서 봉사하고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관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맡겨주신 귀한 기능들을 잘 사용할 때 주님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몸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잘해야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죠.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계속 아픕니다.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전체 몸이 힘들어지죠. 위가 좀 아프든지 손가락이 아프든지 팔꿈치가 아프든지 이러면 늘 힘들죠. 물건을 하나 들으려 해도 힘들고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면 힘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참여해야 주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늘 같은 자리에서 주차하고 또 선호하는 자리에 편안히 앉아 훌륭한 예배를 감상한 뒤 지인들과 몇마디 인사를 나누고 편안히 집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주일 오전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음 맞는 봉사자들과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이 동참하라고 부르신 교회를 가꾸는 봉사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자가 관람자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참여자의 입장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업도 얼마나 그 기업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열심히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많이 봉사하고 또 기부도 얼마만큼 하는지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제품을 구매할 때 같은 값이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기업보다 더 나아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고 참된 예배자는 참된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한 몸 된 교회는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손이 나는 손 역할 하기 싫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자기 역할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밥도 발로 먹어야 됩니다. 손으로 뭐 잡아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잡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이 잘려서 발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엽서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부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손으로 모든 것을 잡고 쓰고 해야죠. 그래서 손이 중요한데 손이 나는 뭐 지체 중에서 할 일 하기 싫어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우리가 또 각자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봉사를 하지 않게 되면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힘들다고 자기 할 일을 그만두게 되면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힘들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도 보람과 기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참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항존직들이 계시죠. 각 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예배위원장으로 또 재정위원장으로 선교 전도위원장으로 또 관리봉사위원장으로 새가족위원장으로 이렇게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감당하고 있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은 그 예배위원회,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각자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또 교회 각 기관들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명찰만 달고 있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임이 다 똑같습니다. 모임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임과 명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임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예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황간제일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항종직들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죠. 교회의 직원입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존직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직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교회의 직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은퇴하셨던 명예로 불리던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는 이름이 있죠. 교회에서 맡겨준 귀한 직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찬양대도 찬양팀도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능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혜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봉사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봉사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기쁨도 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잘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 일에 자기가 감당하면 됩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죠. 억지로, 그리고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은 기쁨도 보람도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직장 생활 혹시 해보셨나요? 가기 싫은 직장,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정말 의욕도 안 생기고 힘도 안 나고 즐겁지도 않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있으면 능률도 안 오르고 그렇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를 때 맛보기 봉사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을 조금씩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나에게 맞는 봉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또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여러 신방도 하시고 교회 모든 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집사님들도 함께 도와서 이제 청소도 하시고 뭐 하시지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래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힘을 받아 기꺼이 쓰이고 일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그 자발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세상도 섬김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값없이 행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작은 봉사,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씩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육입니다. 교사를 하든지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위로하는 일. 마음이 낙심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기능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자기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봉사를 하라는 말씀이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누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 일들을 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의 말을 써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리만 잘 지켜도 아주 잘하는 것이죠. 반주자는 반주자로서의 역할, 또 주방에서 또 교회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보면 다른 지체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면, 목사가 알아서 다 할 거면 권사님은 왜 필요하고 지사님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한 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한 몸에서 각각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합력하고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크고 작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구제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조금 등한시되고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어서 7명의 안소 집사님을 세우죠. 그 7명의 안소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봉사일을 맡기고 구제일을 맡겼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을 7명의 안수 집사님들에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이 봉사자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역을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더하게 하십니다. 안수 집사님 7명이 세워진 이유를 잘 아시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히브리파 과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보람과 만족함을 가지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고 또 봉사자는 자신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잘 감당할 때,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봉사자로 지역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봉사자를 세우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봉사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람자로 살아갈 건지 참여자로 살아갈 건지는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돈, 시간과 정열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가요? 봉사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 봉사자들이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도 만족함과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또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이 귀한 봉사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황간절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